그리스도의 재림하면 많이들 그 종말론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를 갖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재림은 그저 먼 훗날 내 인생 앞에 벌어질 사건으로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그 재림이 갖는 현실적 의미가 과연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시청하시는 그리스도인들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신지 무척 궁금해요. 그 궁금함을 저 위쪽에다 던져놓고 이 시간은 영원한 우리의 텍스트인 성경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성경을 좀 읽어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죠.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이 대목은 많은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범으로 제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성경에 좀 담아진 속사를 못 보고 단순히 재림을 종말의 어느 시간 끝에 나타날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쉬운 감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이해했던 모든 전제를 잠깐 내려놓고 단순한 마음으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텍스트는 재림을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1절을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근데 그 10처녀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10처녀로 시작을 하는데 10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미련한 처녀로 결국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도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가 어떤 처녀이길래 그거야 뭐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아니겠는가 또는 졸지 않았던 처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졸지 말자. 근데 성경을 좀 꼼꼼히 보시면 전혀 다른 얘기가 담아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2절을 보세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둘 다 뭐는 준비했어요? 등은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 등 안에는 당연히 기름이 이미 채워져 있겠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뉘어진 결정적 이유가 졸아서도 아니에요. 좋은 거는 뭐 10명이 다 졸았죠. 깨우니까 다 일어났지. 성경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여러분 10처녀가 다 졸았어요. 5처녀만 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문제 가지고는 시비를 걸 이유가 이 본문 속에서는 적어도 사라졌어요. 그죠? 10명이 다 졸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신랑이 올 시간보다 이 처녀들이 기대했던 시간보다 뭐가 문제예요? 더디게 왔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졸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졸음에 대해서는 1절 성경도 시비를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등은 똑같이 준비했는데 누가 슬기로운 처녀가 됐고 누가 미련한 처녀가 됐나요? 예,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따로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요 등에 기름이 다 소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은 꺼집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자 소리가 나니까 후다닥 다 졸다가 잠도 5명만 깬 게 다 깼어요. 깨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5처녀에게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죠? 우리 기름 좀 꽂아오. 그랬더니 저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상하게 냉정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너희들도 제대로 신랑을 맞을 수가 없고 너희들에게 이걸 나눠주면 우리도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신랑을 맞을 수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목적은 신랑을 맞이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동네 가서 근데 그때는 밤중이에요. 어디서 기름을 구합니까? 근데 유대 관습 속에 그 마을에 혼인이 있을 때는 온 동네가 전부 철야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가게도 다 문을 열어놔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마을로 가서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차라리 구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나머지 슬기롭다고 명명되어진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가요. 미련한 처녀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그제서야 기름을 부랴부랴 구합니다. 근데 구해가지고 왔는데 이미 문은 닫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죠. 우리가 왔습니다. 근데 이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시간은 끝난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얘기가 재림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 이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밝힐 것은 등불과 기름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등잔불을 켜라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자, 여기 두 가지 문장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켜둘지며 항상 등잔불을 뭐 할지니?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어떻게 할지니라?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등잔불이 놓여져 있는 장면이 나오면 이쪽에는 진설떡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그리고 이 불빛은 방금 레위기의 말씀처럼 항상 켜둬야 되고 항상 정리해야 되고 항상 밝혀져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불빛은 어디를 향하여 밝혀집니까? 진설 상을 향해 밝혀집니다. 이 떡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설떡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아하. 그러고 보니까 이 등잔대의 등잔불은 감람유로 찧어낸 기름으로 밝혀야 되는데 그게 늘 켜져 있어야 돼요. 근데 늘 켜져서 맞은편에 누구를 비춰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설상의 진설병, 진설떡을 비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어떤 파워를 안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이 기름을 보통 성령님으로도 묘사하는데 성령님은 그 가장 고유한 역할의 기능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근데 오늘 이 슬기로운 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로 결론이 끝나요. 깨어있으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건 5명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졸았고 그 깰 때도 다 깼어요. 그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죠. 과연 그러면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자, 기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기름은 신랑이 와서 준비하는 겁니까?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까?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기 전의 삶을 뭐라 그래요? 예. 그게 일상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기억나세요? 바로 무슨 노랫말 가사 같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상. 이 처녀들의 낭패가 뭐였죠? 미련한 처녀들의 낭패가 일상 속에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던 까닭에 신랑이 오자 등불이 꺼져가는 위기를 만나면서 꿀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시간에 부랴부랴 마을로 들어가서 기름을 구해가지고 왔지만 문은 이미 닫혔어요.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too late. 이미 늦은 거예요. 잔치의 시간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문은 닫혔어요. 그래서 이 재림을 주제로 설명한 이야기 속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재림은 저 예수님이 오시는 어느 시간 끝에 벌어지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이라는 일상 속에서 늘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근데 잘못된 그 이단들이 꼭 성도들을 유혹할 때 언제나 종말의 그 마지막 때, 시간, 언제 오시는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오늘을 일상을 놔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 뭐 우리 1992년 그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 아시죠? 그 잘못된 종말주의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아류들이 요즘에도 얼마나 많아요.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뭐 예수님 오실 건데 직장은 다녀서 뭐하고 애 학교는 보내서 뭐해? 그러니까 전세 빼고 애 학교 다 걷어치우게 하고 그 팔아서 교주한테 다 갖다 바치고 그 집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것이? 여러분 왜 언제 때와 시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가 하면 결론은 간단해요. 오늘이라는 일상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항상 잘못된 이단들은 때와 시간을 정해서 마치 자기네들이 그런 어떤 예지적인 계시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인들을 속여서 온갖 재산들은 다 갖다 바치게 하고 오늘을 놔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기독교 근현대사의 그런 잘못된 행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깨어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일상과 오늘에서 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